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썼던 서신입니다. 편지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를 방문하게 됩니다. 당시 고린도는 번창하는 상업 도시였으며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어쩌면 당연하게도 이러한 고린도의 번영은 고린도라는 도시가 심한 부패와 죄악으로 몰두하도록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고린도는요, 타락과 부패의 상징으로 여겨졌고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매춘부를 의미하는 고린도 소녀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하다라는 식의 관용어가 생길 정도로 이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고대 세계의 유명한 타락과 부패의 도시였습니다. 거대한 아프로디테 신전이 고린도 시가지가 내려다 보이는 높은 언덕 위에 세워져 있었고, 그곳에서는 온갖 종교적인 매춘과 성적인 타락들이 공공연하게 행해졌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라는 도시입니다. 번영한 상업 도시였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고린도로 몰려 들어왔었고,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좋게 말하면 다민족, 다문화 사회였고요. 실상은 이방 신들이 난무하는 이방 문화와 우상 숭배가 넘쳐나는 그런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1년 반 정도를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1년 반의 시간을 전도 여행 중에 머무르며 바울은 이곳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는요, 심각한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진 문제와 어려움이 상당히 복합적이었는데요, 크게 분류하자면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1장 12절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 간의 분열과 다툰 분쟁을 겪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요, 각자가 지지하는 지도자, 각자가 지지하는 가르침이 따로 있었습니다. 자신이 배운 복음들, 자신의 생각들,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들을 따르며 자신이 좋아하는 지도자를 더 우월하다라고 말하는 다툼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죠.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말하며 서로를 나누고 다투는 이 다툼과 분쟁이 고린도가 가진 큰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다투고 나눌 뿐만 아니라 서로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 했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말한 이 네 부류의 사람들, 나는 바울, 나는 아볼로, 나는 게바,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말하는 이 네 부류의 사람들 중에 누가 더 옳은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바울은 자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시면 바울은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무슨 말입니까? 바울을 따르고 베드로를 따르고 아볼로의 가르침을 따라가고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말한 12절에 나오는 네 부류의 사람 중에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라고 말한 사람은 그 사람들은 옳은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도 이들이 옳았다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분쟁과 문제들을 보면 나만 옳다, 나는 그래도 옳은 길을 가고 있다, 나는 그래도 진짜를 믿고 있다
라고 말하며 생각하는 이 네 번째 부류의 사람들 역시 교회를 분열시키는 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큰 문제 앞에서 1장 18절부터 4장까지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아주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바울은요, 복음을 들어서 믿었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고 말씀을 배워서 자라나게 되는 그 모든 성도의 과정, 삶이 다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밝히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바울도 아볼로도 베드로도 그 외 수많은 사도들과 많은 믿음의 지도자들도 다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들어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고 아볼로가 어떻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고 그리스도께서라면 이렇게 하셨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수많은 의견들로 나누어지고 서로 싸우고 다투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다투는 그 문제는 사실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 핵심은, 진짜 바라봐야 되는 핵심은 교회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배우고 자라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투고 분쟁하는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학문을 공부하다 보면요, 원전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이 원전이라는 단어는 한 분야에 많이 인용되고 번역되고 또 기준이 되는 어떤 고전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 혹시 수학의 정석 아세요? 그래요. 저희 때도 배웠는데 여러분 때도 수학의 정석을 배우는 거죠. 성문 영어도 압니까? 성문 영어.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오래된 건데 제가 여러분 나이일 때 제 나이 때의 사람들도 수학의 정석을 이야기했고요. 지금 20년의 시간이 지나서도 제가 수학의 정석을 말하면 여러분이 고개를 끄덕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원전입니다. 수많은 가지와 분야의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모든 분야가, 그 모든 연구들이 처음 기준으로 삼고 있는 그 원래의 책, 원래의 고전, 원래의 학문, 그것을 원전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든 성도들이 찾아가야 하는 원전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볼로, 바울, 게바, 그리스도, 나는 누구, 나의 생각은 이렇고 수많은 의견과 생각들이 난무하는 교회를 향해서 그 모든 게 다 옳고 그른 것을 판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찾아가야 하는 원류, 우리가 찾아가야 하는 원전이 어디에 있느냐를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각자가 받은 은혜들, 각자의 생각과 각자가 옳다고 중요하고 여기는 많은 것들을 사도 바울은 하나하나 살펴보지 않습니다. 그 모든 걸 틀렸다라고 말하지도 않지만,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어떤 환경을 통해서든지 얼마든지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선택,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고 계심을 믿고 계십니까? 생각이 다르고 지식도 다르고 성향도 다 다른 우리가 한 몸 된 연합을 누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몸, 한 공동체로 모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가졌던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가 가졌던 두 번째 문제와 어려움은요, 성도들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많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다민족, 다문화의 이방인 성도들이 자신들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자신들의 삶의 가치관들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들이 살아갔던 삶의 가치와 방법들이 교회가 추구하는 것과 많이 부딪혔던 것이죠. 더군다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이 타락한 도시, 수많은 우상들과 많은 이방의 문화들이 부딪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성도들은요, 많은 신앙의 문제들을 직면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은 이런 많은 성도들의 신앙의 질문들, 신앙의 의문들, 문제들에 대해서 당시 사도 바울에게 조언을 구했고, 사도 바울이 그에 대한 답변을 하나하나 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부딪혀야 했던 가치관의 충돌들, 교회 안에서 경험하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 이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하고 어떤 답변을 얻어야 하는지를 사도 바울에게 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5장부터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죄악된 이방 문화들과 부패함들에 대해서 엄중하게 비판하면서 성도는 이러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고 어떤 방향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를 믿어 교회가 된 성도들이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는 여전히 많은 관습과 가치관에 묶여 살아가고 실제로 삶의 많은 영역들 속에서 신앙과 부딪힘에 힘들어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별 생각 없이 행하던 많은 것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는 시험이 되고 유혹이 되고 고민이 되는 것을 고린도의 교인들은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들의 가진 문제들을 하나하나 답변과 조언을 담아서 이 편지에 꾹꾹 눌러 담아서 고린도 전서를 썼습니다. 저희가 바울이 쓴 이 답변 하나하나를 다 살펴보진 않겠지만 우리가 당하는 온갖 유혹과 어려움들, 또 고민하는 신앙의 많은 문제들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0장 12절과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으로 다시 넘어가서요, 바울은 10장의 말씀을, 이 서신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40년을 떠돌던 시기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기록합니다. 이 시기는 모세라는 걸출한 지도자가 있었고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요, 이 시기에 대해서 설명할 때 10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신령한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고 신령한 반석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신령하다라는 단어는요, 그 단어 그 자체로 느껴지는 것처럼 영적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절 4절에서는 뭘 이야기하냐면요, 이스라엘이 영적인 양식, 영적인 음료를 먹었고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음으로써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고요, 사막 한복판에서 바위에서 물이 쏟아져 나옴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인 것과 실생활이요, 이스라엘은 정확하게 일치했다라는 거예요. 전혀 동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영적인 만족과 위로를 주시는 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삶의 필요와 삶의 많은 것들을 유지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영적인 것 혹은 영적인 것 혹은 신앙적인 것 이런 걸 이야기할 때 이걸 우리의 삶과 굉장히 동떨어진 이야기로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신앙은요, 영적이면서 또한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단순히 교회에서만 얻을 수 있는 어떤 영적인 유익들, 만족과 평안함과 위로, 이런 마음의 위안, 이런 게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연결됨으로 인하여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신앙은 굉장히 실제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그저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위로를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유지하시는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적인 음식을 먹으며 실제적인 삶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광야의 시간들이 결코 아름다운 추억이라고 보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광야라는 곳은 배고픔과 목마름, 추위와 더위,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위협들을 직면해야 했던 곳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그 광야에서 수많은 실패와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우리 10장 5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6절부터 10절에서는요, 이스라엘의 범죄를 기록하는데요, 6절은 이스라엘은 악을 즐거워했으며 라고 말하고, 7절에서는 우상 숭배하고, 8절은 음행하며, 9절은 주를 시험하기도 하고, 10절은 원망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11절에서 바울은요, 광야에서 있었던 이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의 본보기로 삼아야만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실제적인 일하심, 내 삶에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했던 이스라엘이요, 그런데 광야에서 살면서 느끼는 수많은 답답함과 어려움들, 애굽에서 누리던 것들에 대한 부러움과 아쉬움들, 그런 것들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는 그 순간에도 자꾸 넘어지고 범죄하고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실패했던 사례들을 쭉 나열하면서 12절에서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보통 이 구절은 잘 나갈 때 교만하지 말고 조심해라, 다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 긴장을 늦추면 큰일 난다, 이런 교훈을 하는데 자주 사용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절에서 바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본보기 삼아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을 때라도 언제든지 멸망당할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여러분, 이것은요,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과 굴곡들 앞에서 수많은 유혹과 시련을 겪으며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주는 권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여러분,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주께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를 주의 교회로 부르신 이후로 하나님은 한시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이건 아주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가고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과 음료를 먹으며
하나님께 연결되어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시련들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고 여전히 수많은 죄를 범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도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고요, 하나님이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많은 어려움들로 넘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그들도 온갖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 넘어지고 실패하고 낙심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당해야 하는 시련과 아픔이 있다는 것도 사도 바울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성도가 시험당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실제적인 이야기였고 조심하라는 경고의 말을 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성도가 당하는 시험에 대해서, 성도가 당하는 수많은 어려움들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과 유혹과 시험들, 시련들을 위해서 13절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있으니 시험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든가, 우리에게는 어떤 것도 시험이 될 수 없다, 우리는 이제 시험에서 벗어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탄에게 3가지의 시험을 받으셨고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수많은 시련과 유혹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시험은요, 늘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시험 당함을 우리는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의 삶에 아무런 부딪힘이나 아무런 시련이나 유혹이 없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기독교 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세상의 가치관을 거스르고 죄된 우리의 본성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요,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여 있어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인간들이 모여 있는 곳이,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끊임없이 유혹받고 부딪히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마음이 상하고 어렵고 상처받고 낙심하는 일들이 수없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우리는 온갖 시험과 어려움과 상처와 낙심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성도가 이런 수많은 시험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13절에서 우리가 시험을 받기는 받을 텐데 그것은 감당할 만한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말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위로가 됩니까? 아, 내가 당하는 시험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셨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까? 내가 어떤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 있어도 이것을 이겨낼 만한 용기를 가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위로와 격려가 되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정말로 큰 어려움 가운데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사람에게 당신이 당하는 그 시험은 견딜만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이게 위로가 될까요? 우리가 당하는 많은 시험들, 우리가 겪게 되는 수많은 죄와 유혹들, 인생의 시련과 어려움들, 상처와 아픔들, 낙심함들을 모두 다 너가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고 말한다면 저는요,
위로가 되기보다는 화가 날 것 같습니다. 당사자인 나는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혼자서 감당할 수 없어서 완전히 낙담하고 있는데 너는 이미 그 고난을 이길 힘이 있어. 하나님께서는 너가 감당할 만하니까 그걸 주신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겨내야 해 라고 말한다면 저는 이게 전혀 격려가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한계를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시험을 허락하신다면, 능력이 큰 사람에게는 큰 시험을 주시고 능력이 작은 사람에게는 시험을 주시지 않거나 아니면 아주 작은 시험만 주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시험, 우리가 경험하는 어려움과는 전혀 동떨어진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많은 시험과 어려움은요, 사실 대부분, 아니 전부가 우리의 능력과 한계치를 넘어설 때가 있습니다. 넘어서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아니, 그렇기 때문에 홀로 감당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시험이라 말하고 상처라 말하고 낙심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버거워하지만 감당할 정도라면 그걸 시험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우리 안에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이미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만큼 주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13절 말씀은요, 우리가 가진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들을 계속해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시험을 겪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겪을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유혹과 우리가 도무지 회복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들, 낙심함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능력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지만 우리로 하여금 그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의 뒷부분을 볼게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로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미쁘다라는 단어는 신실하다, 믿을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온갖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삶에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유혹이나 어려움이 없다는 말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면서도 우리는 온갖 유혹과 시험과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나는 여기로부터 자유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요, 바로 그 신앙과 열심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 당하고 상처를 입게 될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는 항상 이런 시험과 상처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령한 음식을 먹는 기쁨의 날에도 멸망을 당할 위험은 존재합니다. 구원받고 신령한 반석 되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삶에도 위기는 찾아올 것이고요, 어려움은 늘 찾아오고 닥쳐옵니다. 차마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들, 우리의 삶의 추악한 범죄함들은 여전히 우리를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것입니다. 유혹받고 시련당하고 상처 입고 우리는 늘 시험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런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자, 힘내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잘하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허락하셔. 그러니 이것도 우리는 이겨낼 힘이 있다. 이겨낼 수 있어. 힘내보자.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지 않았습니다.
넌 이미 그 시험을 이길 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 잘 견디고 이겨내라.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헤매던 40년의 시간 동안 수많은 실패와 죄악을 저지르며 시련을 당하고 멸망하기까지 이르렀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을 주셨고 뜨거운 태양과 차가운 밤 공기를 막아주셨습니다. 강한 대적은 피해갈 수 있게 해주셨고요,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시켜 나가셨습니다. 시험을 당하여 어려움을 겪는 중에도 하나님은 시험 당함을 허락하시는 그 중에도 여전히 피할 길을 내셨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멈추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시험 한가운데 함께 계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는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심각한 시험 가운데 넘어지고 낙심되는 상황을 만나게 되고 아무런 소망과 기대함이 없다라고 말할 그때에도, 많은 상처와 아픔 가운데 홀로 주저앉아 있던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니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성도가 시험 당하나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요, 위대한 선포를 우리에게 남겼는데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사도 바울의 선포였습니다. 그 어떤 시험도,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실패를 경험하고 어떤 심한 상처로 낙심하고 어떤 추악한 죄를 다시 범하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멸망당하는 것처럼 처절하게 무너질 수도 있고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주님을 저버리고 죄악 가운데 행할 수도 있습니다. 메말라버린 심령에 그저 주저앉아 버릴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은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회복될 수 있고 그 어떤 시험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성경 전체에서 나타난 미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감당하게 하는 유일한 이유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인물들은요, 유혹당하고 실패하고 심각한 좌절과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이요, 다 신실하고 다 강한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들은 분명 신앙의 아주 위대한 여정을 걸었고 위대한 걸음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그들이 얼마나 조급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많은 실패와 실수를 저지르고 얼마나 낙심하는 일들을 많이 겪었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그 사람들도 감당했던 시험들입니다. 그들도 그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더 뛰어나고 더 특별해서 감당했던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기 때문에, 아니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들이 붙들 수 없을 그때조차도 그들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모든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미쁘신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 믿음의 길을,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피할 길로 인도하시며 능히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믿음의 후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요, 본인이 친히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겪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당하셨다고 하지만 뭐라도 예수님은 우리보다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의지도 부족하고 능력도 없고 무명한 목표와 비전도 흔들리는 우리보다는 예수님은 좀 더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의지와 능력과 분명한 삶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좀 더 수월하게 우리의 시험을 이기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무렴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보다 좀 낫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또 예수님은요, 우리가 겪는 어려움, 우리가 2020년에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우리가 겪는 유혹들을 도저히 아실 수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수천 년 전,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은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현대와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총각이셨기 때문에 유부남의 마음을 아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남자였고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여성들이 겪어야 하는 그 아픔을 도저히 모르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인 아버지 밑에서 함께 일을 배웠던 자영업자였습니다. 월급쟁이 직장인들의 애환을 우리 예수님이 알아주실까요? 아니, 자영업자이시긴 했지만 사실 예수님의 삶은 돈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돈에 매여 살 수밖에 없는 이 청년들의 마음을 우리 예수님이 과연 잘 알아주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당하셨다라는 히브리서의 말씀은요,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과 어려움들을 예수님이 똑같이 겪은 적이 있으시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연약한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이 사회의 부조리한 속으로 들어오셨고 한계와 연약함을 체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겪으셔야만 했던 그 많은 일들은요, 우리가 당하는 어떤 어려움이나 시험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당하는 어떤 상처와 아픔으로도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누리셨던, 하나님이 경험하셨던 놀라운 연약함이었고 놀라운 한계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모든 죄악을 뒤집어 쓰셨습니다. 자신의 죄나 불순종 때문이 아니었죠. 영원의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십자가 위에서 끊어지는 고통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죄로 인해 인간이 겪어야 했던 수많은 죄의 결과물들을 우리 주님이 친히 겪으셨습니다. 영원한 죽음의 형벌 외에는 아무런 소망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십자가의 주님이 친히
짊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분은요, 모든 인간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들이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성과 연약함과 한계를 하나님이신 그분이 겪고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께서 우리가 겪는 온갖 종류의 시험과 어려움들을 이미 다 경험하셨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시험을 먼저 당하셨고 그 모든 시험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시험 당하는 성도들 가운데 신실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누구도 내 마음을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할 때 우리 주님이 내가 겪는 이 어려움을 먼저 겪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주님께서 신실하게 우리의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가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도움과 이유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한계에 가까운 시험을 주시면서 내가 너를 다 아는데 너는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시험을 먼저 겪으셨고 우리가 당할 시험 가운데 함께 서 계십니다. 이 시험은 내가 이겨냈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너도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이 시험을 이겼다. 그러니 너도 나와 함께 이 시험을 이겨내자 라고 말씀하시는 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불구덩이 같은 시험 한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낙심하고 아파하는 우리의 심령 한가운데 여전히 신실하게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어떤 시험과 시련과 유혹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어떤 깊은 낙심과 상처가 있습니까? 막막하고 답답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청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졌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되지 않는데 그냥 그렇게 주저앉아 버리는 청년들은 없습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험과 어려움, 무엇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과 답답함 앞에 그저 포기해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일하시는 것을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고 실패하고 굴곡과 많은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게 당신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전대미문의 코로나 상황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번도 선배들은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새로운 어려움을 우리 믿음의 후배들은 겪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과 아픔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동일한 이야기, 제가 선배들에게 들었던 동일한 이야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여러분이 겪고 있는, 여러분이 지나고 있는 삶과 믿음의 그 어떤 길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넉넉히 지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주님을 붙들고 오늘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다시 주님 앞에 일어서고 다시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주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